여호와께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육 간의 모든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의 선자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승리의 면류관이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있는가? 나의 삶과 가정과 자녀의 미래와 또한 우리의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그 모든 문제의 순간들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겨드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또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있다면 그 문제들의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계속 우리가 그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가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선적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두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우리의 불신앙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삶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고 큰 갈등이 없다고 하여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생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안에는 죄로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자존심이 있고 또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한 본성들,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마음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를.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말 오만 가지 그러한 나쁜 마음들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보다 먼저 회개드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모든 승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신자의 삶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퀘스천이 드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지? 라고 하는 어떤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어렵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큰 대강령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참된 신자의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이 생각을 품어야 해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찬양의 삶을 우리가 보여지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가? 자, 어깨를 펴시고, 자, 첫 번째, 타인을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타인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바로 직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그 삶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결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십자가의 길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나 자신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들을 향하여서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챙기려 하는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인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악인이 아니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착한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재물을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선한 사람이요 의인된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한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삶의 분주함과 내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로서만 우리가 그렇게 어떤 작은 그릇에 담겨진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또 타인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은 없는가 늘 이런 관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로도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너희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삼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로 거짓말을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불리해지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긴다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신자들 가운데에 찾아와 주셨고 또 신자들의 영혼 가운데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이 크게 걱정하시고 근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강한 죄책과 찔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잠깐 거짓말한 것, 도리어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보게 되면 꼭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그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어떤 자기의 어떤 자랑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경찰에 잡히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 설령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거나 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상황, 즉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